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밀물 정도가 아니라 영적 쓰나미가 밀어닥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당 건축의 역사를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생 일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복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앞으로 교회당 건축의 역사가 완료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죠? 교회당 건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계획을 성취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이들을 맞서 나갔던 유다 백성에게 여호사밧 왕이 외쳤던 말입니다. BC 850년경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또 이 세일산에 거주했던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혼인을 시킨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남왕국 유다의 왕인 내가 사돈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 아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민족 통일의 토대가 놓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통일은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돈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설익은 상황 인식과 행동은 유다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주도했던 아람과의 전쟁에 여호사밧도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말았어요.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했고요, 여호사밧 왕도 가까스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내치의 힘을 썼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사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 후에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의 이 연합군의 침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윗 왕국 이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그 틈을 타서 그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세력이 약해지게 되니까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군사력이 약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일은요, 국제 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에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징계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북왕국 아방하고 사돈지간을 맺은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유다 침공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의 진군 방향을 보면 그들이 사해 남쪽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북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쳐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오자 전령이 신속히 여호사밧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해 남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이 방향은요,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진행 방향은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군대를 소집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까지 접근하는데 너무나도 짧은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적의 침입을 전해 들었을 때 이미 3개국 연합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엔게디에 도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대대적인 그런 이 기습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병력을 보게 되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116만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이 116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비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세부터 50세까지의 전쟁에 출동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116만이라는 숫자지, 그들이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했죠? 집에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일을 했던 거예요. 전쟁이 나면 호출을 받고 전쟁에 출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현실적인 면으로 볼 때 갑작스런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동원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천혜의 요새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동안에 전령들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군사들로 하여금 적의 배후를 치게 하는 이 방법이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대단히 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백성들 역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사밧이 믿음의 씨를 뿌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씨앗을 뿌린 결과가 위기의 상황에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너도 나도 나 살겠다고 도망치거나 어이살고 낙심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군대를 소집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그것이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견자를 통해서 들었던 책망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합 왕을 돕고 전쟁에서 패전해서 돌아올 때 선견자 예후가 했던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말을 여호사밧은 잊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여호사밧에게 임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 진노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진노가 임한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징계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생각 따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20장 14절을 보면 그에게 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기에 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가문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시엘은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레위 사람으로 찬양대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왜? 아니, 예후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또 다른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평범하게 짝이 없는 레위 사람 이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시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20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번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울 전쟁이다.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엄청난 숫자의 적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들 앞에 놀라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날 아침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내세워 전장에 나간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간다면요, 적의 공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적들과 싸우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는 그 군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무장을 한 부대를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이 와서 부딪혀도 그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부대를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군대는 너무나도 상상 밖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중무장을 한 부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악기를 손에 든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의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하려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를 거느리고 군대를 맨 앞에 내세우고 우리가 싸우러 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의 승리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담대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개국 연합군은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 전쟁터에서 밀물같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는 맨 앞에 서 있는 이 찬양대는요, 한순간에 목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진영은 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전장의 맨 앞자리에 찬양대를 앞세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이게 꽁꽁 감추어져서 숨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너만 나만 알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고 말하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믿음의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누가 그 하나를 만듭니까? 바다와 그곳에 가득 차 있는 이 생명체들을 하나님 아니고 누가 지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다 말합니다. 왜 그렇죠?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그 진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찬양대를 앞세우고 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대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3개국 연합군 간의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22절, 23절이에요. 이것도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조선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 주민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킨 이 양상을 보면은 매복하고 있었던 군대가 세일 주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라고 하면 이 전쟁에 누가 출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럼 누가 여기에 전쟁에 참전하죠? 천군과 천사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복병을 꼭 이건 세일 주민이다,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세일 주민이 아마 여기 몰래 매복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함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성이 무너진 겁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공명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큰 소리의 파장과 성벽이 떨리는 파장이 일치될 때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해석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기사가 나오는 6장 바로 앞에 5장 말미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누가 있다는 거죠? 군대 장관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장군은 혼자 다니는 장군 맞습니까? 장군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군사를 거느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이미 거기에 진영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들인 거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천군과 천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깥쪽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벽이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모두가 다 안쪽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기생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됐죠?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은 멀쩡하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소리를 냅다 질렀더니만 그 소리에
파장과 성벽의 파장이 일치해서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 봅시다. 유다 백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들을 섬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이 한 일은 전리품을 노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들은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어들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전쟁에 참여했던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얻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들은 이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의 연합군과 전쟁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헌신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놀라운 승리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신뢰한 거죠?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정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분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 때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던 날 밤, 출입문에 좌우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pass through, 뚫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합니까? pass over, 관통하지 못하고 위로 넘어서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출입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의 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신뢰했어요. 그래, 그 집의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신뢰했던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한 가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모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서도 날이 새도록 두려워 떨었을 거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면서 그 밤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려져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나를 사로잡아갈 것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겁을 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교회당 하나 뚝딱 짓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짓는 것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아닙니까? 그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것, 믿음의 다른 차원을 얻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